2월 2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실 찬송가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상건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2월 23일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5편 6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결혼식을 가보시면 예식 중에 신랑이나 신부의 친구나 지인이 축가를 부르거나 신랑과 신부에게 축사를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축하해주고 축복해주는 축가나 축사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참 저 신랑과 신부가 또 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5편은 그것과 비슷하게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제왕시입니다. 제왕시란 무엇을 말하냐면 왕이 주인공인 시를 제왕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왕과 왕후의 결혼식을 축복하며 축사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4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45편은 또한 시편의 아가서라고도 불리는 내용이 바로 45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가서가 이스라엘 왕과 또 그의 신부인 술람미 여인 간의 그 사랑의 노래를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45편은 왕과 왕후의 결혼식을 축하하고 왕의 영광과 또 신부의 영광을 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시편 45편을 시편의 아가서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가서에서 보시면 그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받고 또한 신부를 교회로 받는 것과 같이 오늘 45편에도 신랑인 이 왕을 우리의 예수님으로 받고 또 왕후인 이 신부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된 우리 교회로 받는다면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된 이 성도들 역시 오늘 이 45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로 하나가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 어울리는 그러한 신부들, 즉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보셨을 때 매우 좋아하셨던 것과 같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있는 내용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시인이 왕과 왕후의 결혼식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이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2절과 3절에서 왕의 은혜를 머금은 입술의 인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용사와 같은 용맹으로 문나라 왕들과 백성들 앞에서 영화와 위엄을 세우는 왕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2절에서부터 5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9절까지 왕을 축복하고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랑인 왕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신부인 왕후는 성도된 우리입니다. 그러면 왕의 신부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게 왕은 왕의 위엄과 왕의 영광을 갖춘 또 인자한 입술을 가지고 또 용맹을 가지고 문나라 백성들과 왕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 왕의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있는 신랑인데, 그 멋진 신랑의 신부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 왕의 이 신랑의 신부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부된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할까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는 신부된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를 아름답게 여기고 사모하시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에 있는 이 말씀 저희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딸은 왕의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신부를 향해서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라 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이란 신부가 왕에게 그 시집을 오기 이전에 살던 그 나라의 백성들과 왕궁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신부에게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왕과 그 신부 사이에 신부 사이를 벌어지게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관계를 버리고 오직 신랑 되는 왕의 그 새롭고 풍성한 사랑만을 기대하고 그 사랑만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왕은 신부를 아름답게 여기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과 신부 꼭 처음 이제 신혼부부들이 모든 것이 다 좋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살던 삶의 방식, 또 우리 집에서 행하던 모든 것들과 내 집에서 행하던, 저 집에서 행하던 것과 내 집에서 행하던 것들이 부딪힘이 있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나는 이제까지 이것이 옳다고 여겼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왜 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너는 나와 같지 않은 거야? 이러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 신혼의 단잠에서 깨어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부딪힘이 일어나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시인은 신부에게 너희 집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시집을 오기 이전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벗어버리라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택함을 받은 그분의 신부가 되었는데 이전의 모든 삶, 옛사람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 옷을 입고 그물을
기쁨으로 가득한 그 옷을 입고 빛나는 신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아름답게 보셔서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왕의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신부는 유한한 가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서 무한하고 절대적인 왕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주님만이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직 너는 너의 주인만을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촉구이자 예배의 부르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정직한 삶의 모든 태도와 표현으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예배자로 서 있는 나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신다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됨이 없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의 약함과 허물을 고하면서 주의 만져주심만을 구하는 그 상한 심령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발가벗겨져 있는 모습으로 내 모든 허물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 오직 주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과 귀를 기울이는 것은 주의를 기울여서 신랑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랑의 그 말씀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내 신랑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보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본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라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라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해 봐라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이죠. 성도는 말씀을 잘 들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삶에 비춰볼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들은 말씀 또 읽은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며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체득화되어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된 허물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통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내 소망임을 고백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믿음이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경험에 의하면 정말 하루 24시간 전부를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정말로 그러한 마음들이 저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24시간 한시도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 주님을 잊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를 마음에 붙잡으려고 해도 순간의 방심으로 주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제 안에 죄가 들어오는 모습들을 늘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든 또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읽은 말씀이든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금세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또 지쳐있고 상해 있는 그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아주 짧은 시간일 겁니다. 기도하는 그 짧은 시간들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그 말씀을 내 삶에 또 내 모든 모습들 가운데 비추면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짧은 그 강렬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루 24시간을 그 이상을 그 주님의 그 진한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들 다 이 새벽에 이 시간을 통하여 그러한 시간들을 경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24시간 동안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알고 느끼기 때문에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이더라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묵상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그 강렬한 한 번의 터치를 통하여 우리는 힘있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듣고 보고 귀 기울여 경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할 공의로우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또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은 7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 하반절에서 말한 그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규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재판할 때 그 지팡이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라는 것은 주의 나라는 공평이 지배하는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시인은 왕을 정의로운 통치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의로운지 아예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아하브라는 이 말은 연인을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의를 자기의 연인처럼 사랑하는 그런 왕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악을 미워한다라는 말은 악을 원수처럼 여긴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평은 빵을 아주 공평하게 정확하게 반으로 나눈다라고 말할 때 이 공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공평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한 행위를 더하거나 덜함도 없이 재어서 그 어느 누구도 주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항변할 수 없도록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훗날에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았는가를 공평하게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판단하시겠고 악인이 행한 그 악행을 그 공평에 달아서 재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은 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도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평하게 그 모든 행위를 달아서 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정의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만을 참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공평과 정의를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아무리 사회 정의를 모토로 외치는 그러한 정권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여전히 만행되어지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급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겉모습을 통하여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자, 배운 자라면 조금 더 그를 교양 있게 대하고 그렇지 못한 자라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를 업신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만연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참 공평과 참 정의를 우리는 어디에서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에 오시게 되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참 공평이 무엇인지 참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제서야 경험하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아닌 우리의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분만을 바라고 또 인내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경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한날도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시는 이 예수님의 신부임을 알아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경배하며 주의 사모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공평한 왕이신 그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귀 기울여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 한날도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